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 주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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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복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저희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알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온 세상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벼리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하늘나기나 밖에가 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시더라. 아멘. 아멘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이렇게 천국 만마가 뒤에 있는 듯한 영적인 어떤 강한 힘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였고 제가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거기를 다 환부를 보고 저보고 보고 이제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완전히 다 살을 뒤집어 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구멍을 한 30군데를 내서 다 혈관들을 잘라서 다 빼낸 거예요. 혈관들을.
죽은 혈관들을 다 빼낸 거예요. 그런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고 하는데 제가 6시 기차였거든요. 아버지 그걸 다 보고 막 저도 막 얼마나 아프니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5시 22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서울처럼 택시가 바로 잡힐 줄 알았지. 내려왔는데 웬걸 거기가 좀 외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뛰었어요. 막 일단 큰 길로 나가야 되니까 막 무조건 뛰면서 주님 저 타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막 뛰었는데 그 무슨 큰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넜더니 차들이 한 8차선 되는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택시가 잡힐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안 되겠다. 카카오 택시가 되나 보자. 카카오 택시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사용을. 저희 아내가 막 잡아주고 그러는데 뭐지? 하고 막 보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로 딱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일단 무작정 뛰는데 저기에서 차 한 대가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뛰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 여기다 대라 이렇게 말도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 차가 알아듣고 직진하려던 차가 우회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제가 여러분 아버지의 수술도 수술이었는데 오늘 계속 찬양만 2시간 동안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보경 집사님과 찬양팀을 사랑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목이 찢어질 수 있고 소리 부르실 수 있잖아요. 아주 잘 됐고요. 감사하고 이제 회복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나의 이 말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결실하고 있니? 라고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알았다. 듣는 것은 이제 봤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너의 삶 속에 지금 결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우리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말을 하고 싶어서 뭘 여쭙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보시죠. 말을 했는데 그 상황을 알려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려준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당신의 어머니가 왔다고 알려줬는데 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물으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예, 저는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너를 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주옥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강화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 상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로 한 가지를 묻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주옥같은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앞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래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모든 일들은 반석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내 말을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다 모를 것이다. 너희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내게 들은 말을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그게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비 내리네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가 홍수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너희들을 한번 이렇게 덮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덮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내 말을 듣고 행했던 사람들은 반석 위에 그대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거룩하고 성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의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천국 복음을 직접 듣고 싶었는데 이걸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거를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세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생생하게 기적과 이적을 보지도 못했고 천국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사모했는데 너희들은 직접 나를 보고 있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직접 보고 있는데도 그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놀랍게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고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의 상태, 마음은 너무너무 제각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좋은 닭 같은 사람도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하셨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따로 불러, 제자들 따로 불러서 야, 아니야, 니네 지금 다 깨닫지 못했어.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해줄까? 너희들 가운데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돌박 같은 사람이 있어. 너희들 가운데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씨앗은 100% 거룩하고 성결하고 생명력,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씨앗 자체에는 오류가 없어. 근데 이 위대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씨앗 안에 있는 그 잠재성, 그 DNA가 100% 발휘가 돼야 될 텐데 100% 발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 마귀가 일단 가만두지 않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그 자리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한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품으려 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 있잖아요. 아, 그게 막 딴 생각하고, 그렇죠? 그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나고, 내일 해야 될 뭐가 생각나고, 또 막 이렇게 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막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노리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뺏어간대요. 제거해버린대요. 제거해버려요. 근데 마귀가 한 번만 그럴까요? 그 사람을 딱 찍어놓고 매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의 발자국으로 굳어진 길가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는 무슨 길이 나 있냐면 사탄이 너무 들락날락했던 그 발길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밟고 간 자리가 너무 굵게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뿌려지는데도 그 길가에 나동거려져 있고 사탄은 너무 익숙한 그 길을 와서 나 왔어. 근데 나도 어색하지 않아. 오셨어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만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요. 박성훈 집사님 인정하시나 봅니다. 그 말씀 제가 금방 선포했던 말씀. 눈빛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박성훈 집사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이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있는지. 그렇죠. 저도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한 소절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방치하잖아요. 영화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친구 만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보잖아요 하루를. 그러면요 이 마음이 놀랍게도 굳어버립니다. 누가 드나들기 쉽게 굳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는 줄 알아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오늘 내일까지는 뭐 어떻게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갑니다. 마귀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드나들기 시작하고요.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곳을 지지 드나들지 드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야 될 그 자리에 말씀들을 싹 걷어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말씀만 빼내면, 우리 안에 말씀이 깃들지 못하게 하면 얘는 내 것이다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가 밟은 그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쯤이야,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들 그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길가예요, 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그 마음 위에 떨어진 말씀은 제깍제깍 주워 먹는다. 마귀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져가서 먹잖아요, 지가.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받아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걔도.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걔도. 저희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못 먹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마귀는 안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오늘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 길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걸 먹고 실천 안 하는 마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려면 계속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 영한테. 계속 밟아라. 들여밟고 가라 나를.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 마음 있잖아요. 오늘 하루쯤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뿌리 뽑아야 돼요. 내동댕이 쳐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근데 하나님의 다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밭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뿌리가 견고해진다.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지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 뭐죠?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공동체. 내가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방에 그 뿌리가 흔들려 뽑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뿌리가 견고하게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 밭에는 흙이 있긴 있지만 얕아서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아멘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 섬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핍박과 박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오는 어떤 언어적인 시험거리들, 행동적인 시험거리들, 혹은 가정적인 문제들, 혹은 직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그 일에 다시 집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혀서 말라들고 그 돌 있잖아요. 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돌을 다시 내 마음 앞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돌밭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이 땅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걸 보니까 말씀 씨앗도 떨어지면 자랄 수 있다는 힌트가 있죠. 잘 자라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결실이 없어요. 결실. 이게 특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기는 자라요. 그 가시떨기에 딱 떨어진 씨는 막 자라요. 싹도 트고 줄기도 자라고 잎도 막 생기고 막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뭘 못 맺어요?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게 되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결실을 맺게끔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자라기는 자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난 잘 자라고 있어, 튼튼해, 아 뿌리가 깊어, 괜찮아, 잎도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무르는 신앙이.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기도도 잘해요. 찬양도 열심히 불러요. 헌금 생활도 하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할 거는 다 해요.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고 잎도 피워요. 그런데 결실이 없어. 결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 염려가 있고,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 그 가운데 있어서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두 가지가 딱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고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라고 해요. 즉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한번 잘 적어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더 큰 근심거리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해봤자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래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네가 염려하는 것들을 채우겠대요? 더 하시겠대요? 더 하시겠대요? 플러스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어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과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어제 배우셨죠?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재물이 유혹한대.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최고의 도구가 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재물이에요. 티코 타던 사람은 뭐가 보여요? 마티즈가 보여요. 마티즈를 타는 사람한테 뭐가 보여요? 그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사서 만족될 거라면 사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서 만족이 돼요? 차 말고 좋아하는 것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옷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뭘 좋아해? 집은 다들 좋아하지. 집은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소유해서 기쁨은
그 소유에서 기쁨은 얼마 갈까요? 소유에서 기쁨은 얼마 갈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길게 가는 게 한 몇 개월 가겠죠? 그렇죠. 한 몇 개월 갈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렇죠? 근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 막 계속 이거는 막 하면 할수록 즐거워.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 이거는 막 할수록 즐거워. 할수록. 오늘은 또 이 예수님과 내가 동행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됐다. 만났다. 이거는요. 막 해도 해도 즐겁고 해도 해도 기쁘고 해도 해도 눈물 나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집이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은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시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먹는 기쁨을 주는 거고, 잠깐 소유하는 기쁨을 주는 거지 영원한 기쁨을 못 줘요. 왜 내 게 아닌 줄 아세요? 내 거면 가져갈 수 있어야죠. 죽었을 때.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내 거예요. 근데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의 것은. 근데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뭐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 믿음이 아름답고 성결하고 고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게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데까지의 방해 요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마귀가 방해를 하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박해와 환란이 이것들을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할 거고, 그 다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희들 마지막 최종 단계에 딱 막아서고 있을 것이다. 이 막고 있는 것을 뚫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좋은 밭을. 근데 좋은 밭은 이 열매가, 이 씨앗이 딱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밭에도 길가와 같이 굳어져 버린 땅이 있고요,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어요. 여러분 밭에 한번 가보세요. 좋은 밭. 거기 가라지 없습니까? 있어요. 논두렁, 논길 있잖아요. 길가 다 있어요. 좋은 밭 다 있어요. 다 돌, 밭에 논이나 밭에 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밭은, 예수님이 말한 좋은 밭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밭을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어버린 사탄이 밟고 지나갔던 이 길을 우리 스스로 기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채우려고 하지 이걸 빼낼 힘이 없어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덤불들을 다 꺼집어낼 수 있습니까? 못 꺼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손에서 피가 나지만 그 돌을 빼서 옮겨주세요. 자기의 살이 찢기시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수고로 내 굳어버린 마음, 내 굳어져 버린 사탄의 발길,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걷어주시고 그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져 있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만이, 그 마음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힘을, 노력을 해도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보셨잖아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셨잖아요. 마틴 루터도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해봤지만 자기의 마음밭이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구원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마음은, 너희들의 영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임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굳어버져 버린 마음, 상한 마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앞에 막혀져 있는, 내 앞을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우상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육에서 즉 혈통으로 난 생각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네가 생각해서 혹은 사람들이 무슨 지혜를 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좀 이따 할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맺는 자다. 근데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길 힘은 너희들에게 없다. 그런데 너희 그 밭, 너희 자신을, 너희의 삶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밭을 일궈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영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내놓은 길, 그의 발자국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견고한 돌들이 가득한 마음이었고, 뾰족한 가시들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덩굴들이 가득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마음밭을 아셨지만 들어오셨어요. 손으로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하시며 손톱이 깨지기도 하고 살이 찢겨지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돌들을 제거해 주시기 시작하셨죠. 온몸에 찢겨지지만 너무나 큰 내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예수님을 찔렀지만 예수는 그걸 참으시면서 그 가시 덩굴 떨기를 하나하나 뜯어내 주셨지요. 다시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명하여 제거하시고 굳어져 버린 내 마음, 그 마음을 붙드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지요. 안아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정말 말씀대로 열매 맺고 싶은 열망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해결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십시오. 굳어져 버린 것, 돌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가시떨기로 너무나도 엉클어져 있어서 손댈 수 없는 이곳을 주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존귀한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인쳐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될 영혼들을, 민족들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야 됩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쉽게 드나들었던 나의 마음, 그래서 굳어져 버렸던 나의 마음, 길가와 같아서 사탄이 종로하고 있었던 나의 마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흩어져 버려지기만 했던 나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주님 들어앉고 눈을 흘리며 울어주시며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짐들과 고뇌와 하나님 아버지 큰 짐들 그 돌덩이들을 주님의 보혈 그 모든 손으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걸로도 제거될 수 없는 그 돌을 주님 들어오셔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돌덩이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굵게 하나님 도드라지게 나아버린 이 가시 하나님이 찔릴 수밖에 없는 가시 제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시 주님 온몸으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그대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힘도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얽혀버리고 설켜버리고 하나님 이 가시 돌기 주 하나님 상처를 내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주의 보혈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제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가 새게 될 영혼들과 대화가 믿으니 주님 하나님의 것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무 평생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석구석마다 심리에 있는 주야를 막한 것들 주야를 막한 마음 생각과 돌들과 가시걸들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를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는 존귀한
가족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될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형제들도 또 친지들 가운데 혹은 내 자녀들 가운데 손들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될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놓고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복민교회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그룹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돼야 될 우리 성도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덮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영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영혼들,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중보를 받아야 될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가족들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 생명의 일들,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부어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바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바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바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바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결핍도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원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채우는 간절함이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제가 섬기는 지체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의 눈이 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국민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의 암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이방의 빛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생명에게 국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길 국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길 국민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함받고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을 보내주신 것인데도 하나님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고 있어야 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방의 빛으로 서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곳을 수축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명에게 국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국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도 생명 충만하며 믿음의 안과 삶이 일치되며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면된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종들 만나된 자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바라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두운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며 가신 곳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달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임을 하실 줄 믿습니다. 소명 하나님 인쳐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실 귀한 영혼들이 있는 합니다. 준비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국민교회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아야 될 길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결식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하고 있는 자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거룩한 국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국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쳐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하는 일만이 그 일에 충성한 분명히 이르는 데까지 충성하는 일들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알고 선물을 알고 감사의 대가를 치러진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하나 될 수 있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복민교회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막혀버린 곳, 죽어버린 땅, 돌들이 가득한 영혼들, 가시덤불로 뒤덮여버린 민족들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지역과 영혼들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에 터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걷겠사오니, 주님, 저는 결단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님의 자녀됨을 내려놓지 않겠사오니, 주님, 저를 더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쳐버린 지하의 성도들,
시간 주신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들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아로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한 2, 3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셨는데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감동 주셨는데 이 감동 소멸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쳐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의 하루 새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 놓을 수 없는 그 길, 그 관계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보내주실 국민들을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혼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를 채울 하나님의 영혼들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가처럼 굳어버린 돌만 성했던 가득했던 가스뜰 나무로 가득 찼던 저의 마음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며 결실을 맺도록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우리가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